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결산표입니다.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는 가장 길면서 불안하고 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2021년도를 이렇게 이제 가감하게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할 텐데 우리의 1년 동안 있었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1월 28일 날 코로나가 이렇게 우한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오는 바람에 정말 참 고통스럽고 불안했고 이렇게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1월달이 시작해서 12월달이니까 참 정말 무섭고도 지루하게 이렇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으니 이 고난이 지나면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희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31일인데 하도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새해 인사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핸드폰에 보니까 31일이었어요. 그런데 새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오니까 내가 착각을 한 건 아닌가, 오늘이 1일인가 이렇게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많은 문자를 받고 참 복이 터졌어요. 제가 그러다 어느 청주에서 목사님 한 분 목회를 잘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사모님이 어디서 그 코로나를 묻혀와가지고 확진되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성탄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식구들은 다행히도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했던 분까지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디서 묻혀오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참 기도로 무찌르고 또 조그마한 일들이 저에게 이렇게 염려가 될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무시기도를 하면서 오늘 밤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가 가슴이 꾹꾹 찌르고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 나 아프면 오늘 밤 안 돼요. 오늘 밤 내려가면 안 돼요. 오늘 밤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 넘기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뭐냐면 무엇을 잃었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빌립보서 3장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노라 이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부닥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불안감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성장시켰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빌립보서 3장 서두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안전한 말씀만 전해줬어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불안 공포를 주는 그런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물론 조심시키는 건 좋지만 우리가 목회자로서, 리더자로서 이렇게 총대를 메고 앞에 간다면 불안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불안 염려 속에 빠진 자들에게 자꾸 공포스러운 거 그런 거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전파하는 것이 리더자이고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참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기서 개란 인간답지 못한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개는 애완견으로 키우지만은 예전에 개들은 아주 큰 멍멍이, 진돗개 이런 것들이었죠. 똥개. 그런 것들을 밥을 먹여서 키워가지고 거의 다 어른들의 보신탕으로 써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질색팔색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들은 참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잘 놀아주면은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 개들도 충성은 했지만 어쨌든 풀어놓으면은 남들을 물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이 개들을 삼가하라,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그러면 그 개들이 우리를 물어버리면 아프잖아요. 개들 풀어놔가지고 딱 물어버리면 아픕니다. 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상해하는 것을 그거를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몸이 축난 것도 있고,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 했는데 마음을 아무렇게나 다스리고 몸을 아무렇게나 상하게 해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거는 혈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고이 간직해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내 몸을 갖다 굴려 먹으면은 질병이 생기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변에서 보면요, 참 말로는 복음인데 행동들은 아무렇게나 하고 입들은 아무렇게나 놀리는 걸 볼 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늦게사 철이 들었지만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60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분별력하는 지혜가 생겨서 걔들이 누구고 행악자가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잘못됐을 때는 매질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달려오기 전에 과거적인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이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험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잘 읽어 내려갔어요. 열심으로는 사람들 믿는 자를 박해하고 스데반 죽을 때도 그 사울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지고 헐뜯고 핍박하고 끌어내리고 너는 2단이니 3단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못마땅합니다. 2단인지 3단인지 예수님도 2단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태권도 3단까지 와가지고 4단을 물리쳤답니다. 4단을 2단 소리 들으니까 태권도를 배워서 3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3단을 따니까 이 4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죠. 참 유머스러운 얘기죠. 저 여러분도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걸 험담하고 돌아다니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곧바로 잘 믿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가? 내 입술에서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이랬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흘러넘쳐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쓰레기를 우리 안에다 갖고 있으면 내 마음만 상처 있고 내 마음만 병들고 마귀 사탄이 좋아하면 귀신이 집을 짓고 질병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좀 피곤하면 아플 수 있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사람들 한 사람 만나고 나면 이 코로나가 나한테 묻었나, 내가 조금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좀 잘 씻지 않고 왔을 때 그 냄새를 맡으면 역겹고, 또 기침을 누가 켈컥 하면은 아이고 이게 기침 속에 나한테 이게 좀 묻어왔나. 그러면 그날 밤에는 예민증으로 온통 그냥 거의 다 이게 코로나가 내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따뜻한 물을 막 자꾸 마시고 쌍화차 마시고 그리고 싹 몸을 깨끗이 씻고 소독제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는 이런 병이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1%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악영향이 묻어왔다면 오늘 밤에 이 물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 11시부터 12시, 1시, 2시, 3시까지 막 잠자면서 잠이 안 와요.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를 하고 잠을 자다 보면 새벽이 됩니다. 그러면 진땀이 팍 나요. 그래도 다행히도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네, 율법 말씀에 대해서는 능통한데 삶이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으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남을 비방하고 다른 교회 일환이라고 복음을 방해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럴 시간에 더욱더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연구하고, 그 사람들도 다 내 눈에 볼 때는 이단인 것 같지만 정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축복 주고 누구는 축복 안 주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죠. 그러나 괜히 쓰잘데기 없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분쟁하고 이러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적 모습처럼 살아가는 과거적 모습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믿음 생활이 아름답게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편지 내용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잃어버린 거 많죠.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 잃어버립니다.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인간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이러고 다니고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싫어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무슨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정말 주만 바라보는 게 그게 직업인데, 그러면 그거를 믿지 않는 식구들이 이해를 하고 좀 더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의 길을 접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은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세상 노래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옛 습관들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다녔죠. 노래방도 다니고 가요도 부르고 그냥 고스톱도 치고 그런데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행위들이 많았지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취하라 그랬죠. 에베소 6장 18절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롭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을 다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오죽이 잘났어요. 예전에 가말리의 학문을 배우고 정말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믿는 사람을 갖다 가두고 핍박자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다가 어느 날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눈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눈을 3일 동안 뜨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안수를 함으로써 그게 풀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혼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를 핍박 안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세상 일도 해보고 이렇게 또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몰래 내가 이렇게 세상 일을 해보지만, 그러나 제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도록 눈에 신경증이 오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감사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녀갖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시간표예요. 저의 시간표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영적인 것이 더욱더 많이 싸지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정말 복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다 된 걸로 생각은 하지 않지만 복음을 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런 지식이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살고 잘 나가던 거, 저도 직업이 화려해서 돈 벌었다면 잘 벌어요. 예. 플라워샵 할 때 얼마나 제 손끝으로 하나 하면은 정말 돈 잘 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두고 보시다가 그것도 이제 그만해라 하고 사인이 오니까 눈이 아프기 시작해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것도 참 감사해요. 지금 깨달으면. 한 길로만 가야 되는데 격길로 가게 되니까 치우치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표가 좀 더 줄어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변색이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몸을 건강치 않도록 만들어서라도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잃었던 건 뭐냐, 잃은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얻었던 건 뭐냐, 신앙생활에 성숙이 되었고 또 분별력하는 지혜가 생겼고 몸이 더 이상 축나지 않고 아프지 않았던 것에 감사를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뭐 다 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
얻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룬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표대를 향한 믿음이 바로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가만히 있으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내 주변에서는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그런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자들을 다 지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어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셔요. 살아계셔요. 우리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시고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3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악담하고 부정적이면 그 사람 그릇에 하나님을 축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죠. 감사합니다 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어떻게 변했는지요? 저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인지 율법인지 분별력하는 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은 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과거를 청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일조차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냉정하게 과거를 청산합니다. 지금 순간에도 저 여러분에게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를 과거 다 깨끗이 이해가 가기 전에 깨끗이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지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과거는 잊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저도 표대를 향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리기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데 중간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잡담하고 잡음이 들어가면 그 경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오직 짜여진 시간에 앞만 보고 달려가야 경기에 우승을 할 수 있어요. 1월달부터 지금 12월 31일까지 짜여진 시간입니다. 달력에 짜여진 시간에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짜여진 시간에 달려왔습니다. 근데 믿음의 결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앞만 보고 경주를 해서
정말 주만 보고 달려와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결실을,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하면서도 열심으로 사람을 박해하고 그렇게 율법사들처럼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달려왔다며 그것이 한눈판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결산해봤을 때, 믿음의 결산해봤을 때 무엇이 자랐습니까? 열매를 내놔보세요. 열매를. 응? 어떤 전도의 열매, 물질의 열매, 풍성한 열매, 무슨 건강의 열매, 어떤 축복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지 못하고 다 잃었다면 1월달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성품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 그 다시 오늘 이 시간에 다 쓴뿌리 뽑아버리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해보면 그렇죠. 꼭 무엇을 잘하면 상을 주죠. 부모님이 그냥 너 이거 심부름해라 그러면은 얼마 줄게, 그런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상장을 타죠. 그러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상을, 위에서 부른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금 상 받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다음에 우리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곁에 갔을 때 그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상 받는다 하면 지금은 좀 유치하게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순수했기 때문에 상을 준다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장 준다 해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그걸 역용해 가지고 상장 하나 주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순수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 남은 자, 남을 자, 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위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우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는데, 우애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전도는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시기도는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영이 그 사람에게 상달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면서 위에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살면 눈이 시원합니다. 저도 바닷가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눈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런데 자꾸 땅만 보고 뭘 쓰고 뜨개질하고 또 뭐 유튜브 한다고 이거 올리고 이렇게 밤 막 1시 2시까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눈이 나빠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니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은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니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혹사시키지 말고, 내가 몸이 망가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혹사시키지 말고 제 시간표에 맞춰서 잠잘 때 자고, 시간이 다 짜여 있는데 그거를 오버하고 그게 절제력을 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서 식구들이 여럿이 살면은 밥도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고, 밥 먹읍시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몇 시 몇 시. 그래서 어울려 사는 것이 참 건강에는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독신들도 많고 이렇게 돌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유롭고 좋긴 좋은데 누가 말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 그냥 막 자동차에 그 엔진이 잘 돌아가면 막 달려버려요. 사고 나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버려요. 그러다 보면 몸이 망가지죠. 그래서 이제 알긴 아는데도
옆에서 터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자기가 생활화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 내 가족이 주변에 주렁주렁 있다는 것은 축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쟁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 동정하면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보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좋은 일만 주렁주렁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신앙 그 생활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결산표를 저 내놨습니다. 잃은 거 별로 없습니다. 1년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잃은 것은 오직 그 일감을 잃었다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쉬라고 안정의 시간표를 주셨다고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얻은 것도 특별히 없지만 저에게는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1월 달보다는 지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감사합니다. 건강에 축복 주신 걸 하나님이 저를 몸을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대로 유지시켜 주심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관리 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저도 작정합니다. 저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동안 어려움 많았지만은